누가복음 1장 26절로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성탄절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한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것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확신이 되어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전에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약속의 씨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계승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사전에 언약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살던 곳은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때 당시에는 그냥 나사렛이라고 부르면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그 갈릴리다 이렇게 이제 지명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뭐 화려하거나 뭐 많은 그 지식이 있거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아주 시골 한 구석, 촌구석,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외모나 환경으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사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의 전달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다 칭함받는 욥 같은 경우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새의 뿔이 다윗을 만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윗도 이 범행에 가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은 죄성을 가진 자녀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잉태케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성전 제사장 중에 아비야 분단에 속하는 제사장이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 이 불임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왕 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 중에 아비야 분단, 아비야 조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할 때 이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제비뽑기를 했을 때 이제 제사장의 이제 이 사가랴가 당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성경에 보면요, 아주 신앙심이 굳었고 계명과 규율에 어김없이 아주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 사가랴가 속한 조에서 제사장 직할을 맡아서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무서웠다. 이렇게 이제 사가랴가 표현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생전 보지도 못했던 이 천사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에게 하나의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까지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임신하게 되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오시는 이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그것을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좀 확인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입에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은 이 불임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고 그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를 둘 것에 대한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하나의 사인을 주죠. 그래? 너 그렇게 못 믿어? 그러면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멀쩡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어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뭐 지금같이 뭐 수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쩡히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제사장으로서 들어갔다 나오면서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양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말을 들어야 설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설명이 되어져야 이해가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대충 알아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약속의 씨를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가 75세에 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중간에 2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참 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뭐하고 내가 많은 이 부육해 되면 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내 종 아주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암만 후에 내가 아들을 가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10여 년이 됐을 때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의 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99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때예요.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경수가 끊겼고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데 하루는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임신하게 될 거야. 근데 아들을 낳을 건데 이삭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죠. 그래서 사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웃으니까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라야, 너 왜 웃냐? 나 안 웃었는데요. 이런 사람 갑자기 있잖아요. 네가 그랬지? 그러면 아니라고. 나 절대 아니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 해에 정확하게 아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창세기 21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 한나였는데 자식이 없었고 하나는 분인나였는데 자식을 두다 보니까 얼마나 한나를 무시하는지 그 말을 그냥 할 때마다 이 한나의 그 마음 가운데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간절하게 울어댔는지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꼭 술 먹고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입술만 달막달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에 한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가당치 않게 생각했는지 쫓아가서 말하잖아요. 너 술 취했냐? 왜 그렇게 울면서 그러냐 하니까 난 절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다른 이 여인 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있는데 얼마나 내게 분노를 일으키는지 아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말하죠. 그러냐? 내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속이 답답하고 힘들겠다. 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한나가 떠났죠. 근데 그 후에 이 한나에게 믿음의 그 씨를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 사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졌는데 성취되지 않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우리는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없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려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열심히 특심으로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직장에서 승진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들을 성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세상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잡혀서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높임받고 싶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높임받는 것은 순간에 없어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제가 직장 생활도 10여 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좋을 때는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데요. 조금만 자기하고 틀리고 이러면요 확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요, 누구도 그 사람을 없이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10여 세 때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진감래를 했습니까? 종으로.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 왕은 바뀌어도 요셉은 바뀌지 않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내 열심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인 거예요.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에 그런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기쁨으로 성취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였고 6달째가 될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지금 28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은혜를 베풀다 은혜를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로서의 지금 인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안이 벙벙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말하기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인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것은 나 혼자 기뻐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 것이나 그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뭘로 힘을 주십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명은 무엇인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일단 엄청난 사명인 거예요. 자기는 정혼한 사이라는 것이죠. 약혼, 정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는데요. 그때는 자기의 몸을 더 단정하게 가꾸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요셉하고 정혼은 했지만 결혼한 사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에 내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자하고 관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임신해서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3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시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삶의 행복이나 어떤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고난과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요셉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요셉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으로 이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의 이 정혼자인 요셉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무엇입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정혼한 사이에 있는 요셉도 결혼에 누릴 수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인간적으로 보면 다 뺏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리아에게는 임신의 은혜와 축복보다는 정말 불행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이건 축복이다. 이거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그러면 이후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럼 죽음 앞에서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사의 각오를 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 앞에 순종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복된 여인으로 축복의 그 보좌에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않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는 지금까지도 도말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 되는데 육신을 입은 자들과 함께 동침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이 믿어지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역사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은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의 신분과 지금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임신은 어떤 그 사라나 한나나 어떤 엘리사벳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남편과 관계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태문이 열린다는 것, 임신하기까지는 사실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복적이지만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납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안수하는가 하면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 치유와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윗의 왕조의 의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부여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성탄절은 해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뭘 기억합니까?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육신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다 이 말은 경험해서 안다 이것입니다.
나는 남자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실은 정혼한 관계에 있지만 난 그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동정녀의 몸을 빌려오지 않았다면 죄사함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대물림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성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진 3일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신분과 권위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조를 이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신분과 권위가 있고 그의 능력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역사들을 오늘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동일하게 준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우리 그렇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들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순종을 선포할 때 천사가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놀라운 그 비전과 아무리 놀라운 꿈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기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남부럽지 않게 부자 돼서 살고 싶습니까?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오지 하나님 됐습니다. 제 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주실 것에 대해서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인간의 욕구,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성에 나오는 탐심과 탐욕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비전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면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